에스더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실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이제 하만과 에스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하만은 지금 유다인들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절시킨다라고 할 때 에스더서 4장 7절에 유다인을 멸하려고 이 표현 이게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아바드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고 피할 길이 없게 완전히 코너로 몰아제끼는 게 아바드입니다. 하만의 모략에 의하면요 유다인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히틀러가 그렇게 의도를 했죠. 결국은 자기가 자살합니다. 유다인을 멸족시키려고 한 것은 그 영적 배후는 뭐라고 했어요? 아바돈, 아볼루온, 무저갱의 사자, 계시록 9장 11절에 전혀 이렇게 연결되지 않죠, 의미가.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떨어져요. 저는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20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어요. 무지막지하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도서관에 최소 8시간이에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샤프심이 560개인가 없어졌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의미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하거든요. 어떠한 용어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통과됩니다. 죄가 뭐라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죄의 역할과 역기능이 나온다니까요. 하만 예수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말의 장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탄의 출현은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한다고요.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해요. 하만이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담을 옛뱀 마귀가 먼저 무엇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놔버려요. 그게 마귀라고 해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영혼들은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권세 잡은 자가 임금이라니까요. 그 임금이 어디에서 없어지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옆에다가요. 요한복음 16장 11절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 2장 그것도 그렇게 써놓으세요. 에베소서 2장 세 개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저도 써놓을게요. 여기 임금이요. 아르콘이라고 그래요. 아르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임금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세요.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만은 그걸 지금 자기는 몰라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머리가 깨질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도 방해하려고 지금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서 아바돈이 들어가가지고 하만의 신령 가운데 들어가서 누굴 죽이려고요?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림수에서 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좀 은어를 쓸게요.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장군하면 멍군을 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냥 당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당하시면. 그냥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죠. 그냥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손을 내리면요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요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하면요 문제는 최소화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가을을 타는 남자였어요. 여자분들은 봄을 타지요. 남자들은 가을을 탑니다. 그게 예수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낙엽 떨어지는데 내가 왜 마음이 부서져야 되죠? 가을 타는 남자가?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되게 그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우울감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22살에. 예수 만나고 지금 거의 40년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오니까요, 딱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담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시키시더라고.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했어요. 용감하게.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가을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최소화된다고. 이상하게 봄만 되면 그냥 봄처녀 채우시네.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치맛자락에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요. 사탄의 추류는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합니다. 그 사탄을 깨버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에 이끌려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니까요. 전혀 반발하지 못하고 끌려갔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어떻게 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마귀의 속성을 알면요.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본인이 깨달으면 돼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44절 보세요. 44절. 잠도 깨실 겸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서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이랑 연결되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에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 옛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그죠? 그냥 사치사형으로 돈만 있으면요 사람들 꼬여낸다고요. 젊음 있으면 그 젊음을 정욕으로 불태우려고 했었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음 가운데 잘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통제가 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는데요. 그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죽는 게 세례입니다. 성질 좀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데 잘못된 것은 죽여버려야 돼요. 쓸데없이 예민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다 무뎌져야 됩니다. 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지금 멸절시키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무엇을 가지고 왔다 했어요? 기도하면서 각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본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각본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왕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사랑의 온도도 식었어요. 에스더와 아수에로 왕 맞죠? 아수에로 왕과 만난 지도 30일 넘었어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앞에 가려면요 왕이 불러내야 됩니다. 왕이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해라. 아이 벌써 30일이 지났는데 왕 앞에 가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을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주장하시냐면요. 잠언서 21장 봐보세요. 잠언서 21장 잠언서 21장 1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이렇게 써있네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임의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좀 약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울에 물길이 말이죠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그 손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지금도 우리의 호흡의 코끝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면 맞아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요, 지구의 세 바퀴 4만 킬로예요. 우리 지구 둘레가.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 이거 1분 안에 다 이게 돌아요. 시속이 720만 킬로인가 그래요. 우리의 혈류의 시속이. 어디 써놨는데 제가 전도서에 써놨는데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도를 느껴요, 안 느껴요? 그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감사가요, 깨닫는 감사보다 훨씬 큽니다. 그죠? 우리가 공기 만들어서 사나요? 한참 물도 그냥 먹다가 정수기 물을 먹어보니까 돈 내는 것도 아깝죠. 그죠? 아까워요. 앞으로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공기도 사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껏 공기 신선하게 마시시고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지구에 세 바퀴를 도는 이 혈관이 어디 하나 막힘이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무진장 감사하셔야 돼요. 무진장. 자,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인도한다는 것은요, 이 기울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기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수에로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향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줄게 그래요.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마음을 확보하고 나서 자 보세요.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마음을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헤로디아의 딸은 무엇을 요구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오라고 그래요. 세상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를 모르니까 꼭 그 마귀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언제 모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사촌관계잖아요.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이제 잘 아시네. 에스겔과 함께 포로에 끌려올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논리적인 거죠.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 21장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를 다 확인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재본다. 감찰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다 평가하고 저울로 재본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로 재본다고요? 그 상황을 지금 주님이 다 평가하고 주시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한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쪽 성경 저쪽 성경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기자들 간의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과 나와의 그 장벽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의미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유의미하게.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유의미하게 옵니다. 다시요. 기도하면요. 문제는 최소화되어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스스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 예수 믿는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덤을 파고 있냐고 스스로. 가끔 우리 얘기하죠. 이거 무덤을 파라 무덤을 파. 그런 얘기 하죠. 무덤 파지 마세요. 무덤 파시면 안 돼요.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자, 하만의 행동도 지금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 거기 잔치하다가 끝장났죠? 그날 끝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니엘서 5장이에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행동을 다 달아보신대요. 벨사살 왕의 행동도 달아봤고요. 하만의 행동도 달아봤고요. 다 달아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다시요. 하만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반대하려고 사탄의 의지가 그 속에 아바돈이 들어가서 방해 공작하고 있어요. 그것에 지금 자기가 역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이단 교주들도 똑같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지 말라 했죠. 거짓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면 거짓에 당하지도 말라고요. 미혹당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 보고 끝낼게요. 사무엘상 2장 보세요. 사무엘상 2장. 그래서 하만의 머리는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냐고요. 그곳에 쓰임받은 에스더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아까 감찰하신다는 단어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달아보시느니라.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할 때, 달아보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다가 잠언서 21장 2절을 써놓으면 딱 맞겠네요. 자, 잠언서 21장 2절. 감찰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달아본다는 것과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글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뜻이라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같아요. 다 달아보신다고.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이 다 살펴보시는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고 음부에서도 주님이 다 보신다고 그래. 옛날에 몰랐어요. 아, 주님이 다 그렇게 다 보시는지 몰랐네요. 실컷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미리 얘기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윗도 쉽게 하면 깨니까 비참한 인생이 오잖아요. 달아보신대요. 자,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하만에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만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세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의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